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8장은 홍수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 홍수가 끝난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회복과 이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세기 8장은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홍수가 이제 끝이 나요. 홍수가 끝나는데 우리는 홍수 그러면 이제 심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죄가 계속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홍수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렇게 내리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움으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요. 좀 우리의 삶에서 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찾아오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악하구나. 난 너희를 이제 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는 거지 항상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려고 어디로 가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정반대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는 요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요나의 방향을 다시 니느웨로 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우만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햇빛도 주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다시 다 말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보면 이제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땅에서 물이 이제 물러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폭우만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시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죠.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우만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햇빛도 주시는 분이다. 혹시나 지금 삶 가운데 폭우와 같은 삶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장마 같은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보통 장마가 끝나면요, 더운 여름, 뜨거운 여름, 햇빛이 내려쬐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열매 맺는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8장 홍수 끝난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삶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물이 줄어드는 게 150일 후에 이제 물이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가 내릴 때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드는 데는 15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보다 회복될 때가 좀 더 오래 걸리죠.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존 버년이 쓴 이 소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른 길을 가다가 곁길로 빠지기는 쉽지만 곁길로 나갔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우리가 바른 길에서 곁길로 빠지는 것,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아픔을 겪었을 때, 많은 좌절을 겪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던 길 회복하기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회복이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지금 결단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죄 속에 있을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하는데 왜 그게 쉽지 않을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이 더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넘어지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는 이 나의 연약함을 나 자신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 자신을 좀 기다려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도둑놈 심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기간은 오랜데 회복은 되게 짧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도 사실 요즘에 이제 살을 좀 빼보겠다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운동을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살이 쏙 빠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한 2달 정도 식단 조절하고 2달 정도 운동한다고 확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기간이 예를 들어 길면 어느 정도 회복의 시간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가 사춘기 때 내가 상처를 많이 줬다. 자녀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줬다. 이제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는다. 기다려줘야죠. 지금까지 내가 준 상처의 세월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면 그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늘 놀다가 이제 마음 먹고 공부한다. 바로 중간고사 시험 잘 치느냐?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믿음도 그래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넘어지고 시험에 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기다려줘야 되죠. 회복되는 시간 필요한 겁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좀 기다려 주자. 그리고 그 시간, 회복의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있는 거다. 그 회복의 길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노아가 이제는 정말 내려도 되나, 이게 상황이 어떤가 잘 몰라서 밖에다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럼 이제 까마귀가 봐서 땅이 있으면 내려앉거나 자기가 정착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까마귀가 다시 배로 돌아와요. 아, 이게 아직까진 좀 땅이 덜 말랐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번에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파릇파릇함이, 이제 그런 풀들이,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비둘기를 이렇게 풀어줬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그만큼 비둘기가 밖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제는 나가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보면 언제 이 온전히 홍수가 그친 이제 그 모습이 등장하냐면 노아가 601세 노아가 601세 첫째 날 초하루 그때 이제 그 정도 이제 좀 땅이 비가 좀 그치고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노아가 홍수가 시작될 때가 노아가 600살 2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601살 그리고 첫째 달, 약 근 1년을 지금 그렇게 홍수의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노아 말고 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첫 창조 때와 같은 말씀.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제는 사람도 다 죽고 전부 물에 잠겼고 이제 문명은 다 끝났고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인생의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삭개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나만 장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인생은 언제 시작합니까? 태어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때부터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기준점 그때로 잡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시면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쉽게 말해서 이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에겐 건강해야 될 사명도 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건강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내 건강을 잘 가꾸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건강 잘 이렇게 붙들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 놓으신 이유가 단지 사람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일이 예배한 겁니다. 우리의 삶 예배로 시작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